17절까지 좀 길게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산간에 가까운 데 있는 아담 스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배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 큰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이 곧 뭐예요? 네? 반이에요. 반. 그러면 시작이 반이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시작을 반은 차지한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움의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또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실 때에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시작입니다. 정원이 어디 갔지? 땡땡이 쳤네. 만만하게 정원이. 그럼 만만하게 우리 유리에게 물어보자. 유리야, 수영할 줄 알아? 수영할 줄 알아? 수영. 수영할 줄 알아? 조그만데. 조금 해? 진짜 조금 해? 잠수하는 거 아니야?
잠수를 하든 자유형을 하든 배영을 하든 또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돼. 난 수영 물 아니고요. 물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영하는 사람 아마 폭은 잡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수영은 아니고 수영을 하려면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돼. 오늘 그것이 시작이, 그것이 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에 있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에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작을 온전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에 필적할 만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모든 권위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모세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세워 주시고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이 행위가 함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죽은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고 그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확고히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의 족속들 즉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그리고 아모리, 여부스 족속들, 그들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여호수아는 명령했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요단에 들어섰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행동할 때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섰던 그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멈추게 되는 역사가 오늘 15절 이후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이 곡식거두는 이 시기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었는데 그 넘치는 그곳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에 물에 잠기기 시작할 때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바로 16절에 온전히 멈추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다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건너의 역사는 바로 들어섬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게 바로 온전히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고 또한 비결이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물이 흐르는 요단에 들어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야, 난 다 마른 다음에 건너갈 거야. 마른 땅을 보고 들어선 것이 아니라 들어서니 물이 끊어져 마른 땅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실래요? 아니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물로 들어가실래요? 이왕이면 마른 땅, 어느 땅이 좋아요? 어느 곳이 좋아요? 이거 질퍽거리는데. 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에 발을 딛고 들어서야만 마른 땅이 보이듯이 믿음으로 뛰어든 후에야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비 때마다 물을 건너야 했던 이 이유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과거와 단절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젖은 물 있는 요단을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에 마른 땅이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온전히 건너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바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보세요. 모세 때에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이 똑같아요.
같은 모습.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야, 저거 저렇게 해도 될까? 물에 들어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이 흐르는 강, 그것도 들어서는 것만이 바로 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서 휙 날아가는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을 건너는 방법은 바로 물로 들어가는 것. 믿음으로 고난을 이제는 고난의 발을 딛고서 들어섰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건너서 평화의 땅, 곧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과정과 방법을 자꾸 회피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 또 편안한 것, 아주 순조로운 것만을 찾아요.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분은 넓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가장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 그곳으로 들어가라. 이왕이면 평탄하고, 이왕이면 넓고, 이왕이면 좀 쉬운 것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좁은 문으로 가. 오늘 이 요단강의 이 문 역시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날아가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발을 물에 잠글 때에 비로소 건너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으니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이 방법, 하나님의 방법 아닌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많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단에 들어설 때에 온전히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행동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고 건너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